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로마의 갑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다 이런 말이 있죠. 전신, 전 몸을 갑옷으로 두르는 것이죠. 갑주. 자, 그래서 로마의 갑옷을 로리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기원전 1세기의 지휘관을 제한한 그런 갑옷이 되겠는데요. 자, 나무 위키에 나온 걸 보니까 로마 제국의 흉갑은 이제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겠죠. 로리카는 라틴어로 흉갑을 말한다. 로마군의 거의 모든 갑옷은 그리스 영향하의 왕정 시절부터 제정 시절까지 거의 흉갑이었기에 어떤 종류에도 로리카라는 이름이 붙는다. 기동전에 위진 로마군 군단병에게 로리카 이상의 중장갑은 기동력 저하를 불러왔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중무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동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동하면서 하니까 갑옷이 너무 무거우면 뛸 수가 없겠죠. 로리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왕정 시절에 등장한 로리카와 공화정 시대에 등장한 로리카 하마타, 그리고 제정 시대에 등장한 로리카 세그멘타타와 로리카 스쿠마타 등이 있다. 이게 지금 기원전 1세기의 백부장을 제안한 것인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인 장교인데 우리말로 치면 이제 보병 대대장 정도 해당하겠죠. 자, 이제 로리카 무스쿨라타. 기원전 1세기의 지휘관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 재단에 묘사된 공화정 후기 로마군의 모습인데요. 로리카 하마타를 착용하고 있으며 타원형 방패인 케트라투스를 장비하고 있다. 자, 흉물을 보하는 흉갑의 일종으로 그리스에서 유입된 양식의 판금 갑옷이다. 이게 이제 판으로 된 이제 그 쇠붙이죠. 가죽으로 된 종류와 단순 금속판으로 된 종류 두 가지로 나뉘며 표면을 인체 근육 모양으로 세공하고 추가로 금속 장식물들을 부착하게 됐다. 멋지게 보일 뿐더러 당시로서는 방어력이 우수하고 단가가 높아 역시 그리스에서 유래된 아테케식 투구와 함께 집정관, 군단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착용했으나 제정시대로 들어가면 로리카, 세그멘타타 등 더 준수한 갑옷들이 등장했으므로 의정용으로 잔존한 일부를 제외하면 도태되었다. 병사들이 실전용으로 사슬 갑옷을 입을 때 돈 많은 장군들이 가벼우면서도 멋진 근육질 육체 모양의 가죽 흉갑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다. 로리카 하마타. 여기 보면 흔히 로마군 하면 떠오르는 갑옷인데요. 사슬 갑옷의 일종으로 가슴 부분과 스커트 부분 그리고 어깨 보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사슬 갑옷 제작법은 기원전 3세기 켈트인들부터 전래됐으며 코에니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 마리우스 군제 개혁 직전인 기원전 122년에서 110년경 세워진 도미티우스 아이로노바루스 재단이나 피드나 전투 승전을 기념하여 제작된 파울루스 기념비에 나타난 군단병은 사슬 갑옷을 착용하고 타원형 방패인 케트라투스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리카 세그멘타타인데요. 판갑, 이게 이제 판때기처럼 되어 있는 갑옷인데 일종으로 철판 여러 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들어 흉부와 복부, 어깨를 보호한다. 제정 이후 1세기 중엽에 등장했고 2세기 후반에 사라졌다고 알려졌으나 AD 9년 도이토프루크 숲의 전투가 있었던 독일 칼크리제에서 로리카 세그멘타타가 출토되면서 1세기 초반경에도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이 시기의 로마군은 로리카 하마타와 세그멘타타를 혼합해서 썼으며 트라이누스의 다키아 전쟁 때도 로마군 일부가 로리카 하마타를 착용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그멘타타가 간지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서 이 시기의 황제들은 로마군을 묘사하는 조각상에 전부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착용한 것으로 묘사했고 그에 따라 로리카 세그멘타타가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게 이제 부조를 보니까요. 트라이노스 전승 기념탑에 묘사된 도나우강을 건너 타키아 영토로 진격해 넘어가는 군단병들인데요. 선대 화려한 대대기들이 앞서가고 군단병 전원이 로리카 세그멘타타와 스쿠툼을 장비하고 있다. 전투 상황이 아니라서 왼쪽 어깨에 투구를 걸쳐 두었으며 창에 냄비를 비롯한 각종 보급품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성을 중시한 로마 군단
군단답게 기동도 나쁘지 않았는데 겉보기는 불편해 보이지만 리인액트먼트 등에서 제안해보니 필름을 던지는 동작은 좀 불편했지만 그 외 전투 동작에서는 동작이 큰 중세 검술까지 불편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 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슬갑보다 방어력이 좋았을 것 같지만 고대의 기술이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 로리카 세그멘타타도 근세의 풀 플레이트 아머 정도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갑옷은 절대 아니었고 냉병기에 직격당할 시 치명타인 건 그 시대의 다른 갑옷들과 똑같았다. 그렇다고 방패로 방어하긴 하자면 어차피 스쿠툼으로 방진을 짜는 게 맞으며 가격은 비싼데 간지만 나고 실제 방어효과는 떨어져서 레기온 전체의 제식 복장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의견이 있다. 이게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여 타키아 군인들을 포로로 잡은 군단병들인데요. 오른쪽에 독수리기, 군단기, 대대기를 들고 있는 기술을 볼 수 있으며 로리카 무스클라타를 정비하고 있는 장교들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군의 장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석고상이겠죠. 자, 레기온과 보호조병 둘 다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기념물, 루마니아의 아담 클리시 트라이너스 기념비 발견되었기에 그 주장에 힘이 더해지는 중인데 아담 클리시 트라이너스 기념비에 묘사된 팔크스를 든 타키아 병사와 교전하는 군단병, 앞서 살펴본 트라이너스 포럼에 위치한 원기둥과 달리 군단병이 로리카 하마타를 장비하고 있다. 한편 로리카 세그멘타타와 유물이 발굴된 로마군 주둔 장고스 연구하니 군단병이 아니라 보조병 주둔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있다. 그간 상식은 타라노스 기둥이 새겨진 것처럼 군단병은 로리카 세그멘타타, 보조병이 로리카 하마타를 입는 것이었다. 사실 자, 근데 여기 이제 부절을 보니까요. 아담 크리스트라이너스 기념비에 묘사된 팔크스를 든 타키아 병사와 교전하는 군단병인데 앞서 살펴본 타라노스 포럼에 위치한 원기둥과 달리 군단병이 로리카 하마타를 장비하고 있다. 사실 제식복장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에나 등장한 개념으로 로마군은 각 지역마다 편제마다 어쩌면 개개인마다도 무장이 각각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최근에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마르코 만니 전쟁을 비롯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의 원기둥에서도 로마군 군단병들이 복장이 로리카 세그멘타타와 로리카 하마타를 섞어서 착용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어쨌든 고대 로마의 상징이자 간지를 확실히 보증하는 갑옷이다.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또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을 떠올릴 정도. 이거 로마군 코스프레하는 양덕후도 19은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입는다. 영상물에서도 고증을 엄격하게 따지는 작품이 아닌 경우 이 갑옷이 쓰이지 않았던 공화정시대 로마군도 이 갑옷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만화 아스테릭스 시리즈인데요. 자, 로리카 세그멘타타가 도태되기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2세기 말기 제작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전승기념탑에 묘사된 황제 연설을 듣는 군단병들인데 로리카 하마타와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착용한 병사들이 섞여 있고 방패도 사각방패인 스쿠툼에서 타원형 게트라우스로 바뀌었으며 투구의 깃털깃을 착용한 것을 주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카 수카마타인데요. 어린 가우 일종으로 물고기 비늘 형상의 금속재 소차를 엮어 만들었고 기본 디자인은 로리카 하마타와 비슷하다. 동방의 사산 제국과 교류하면서 그 영역으로 도입됐다고 추정되며 사용 빈도는 로리카 세그멘타타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유물로 봐서는 군기 기수나 나팔스 같은 특수 보직에서 뽀대를 위해서 착용한 것으로 보였고 그에 따라 리넥트나 영상 매체에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루마니아 트라이너스 기념비에 새겨진 무조의 일반 군단병이 로리카 수카마타를 입고 싸우는 모습이 나와서 의외로 사용 빈도가 높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 본디 로마의 제식 갑옷인 로리카 세그멘타타 라미나타는 방어력은 좋았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고 3세기 위기에 닥쳐오면 로마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비싼 세그멘타타 대신 로리카 수카마타를 제식 갑옷으로 쓰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철갑의 특성상 온전한 모양으로 발굴되기는 어려운 탓에
로리카 스코마타의 공식 재직 설계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3세기 이후부터는 온갖 설계의 갑옷과 투구가 난립했기 때문에 공식 제식 설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냥 만드는 대로 썼다고 주장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후기 로마군의 공식적인 제식 갑옷이 라멜라 방식, 찰갑의 로리카 스코마타였다는 정도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로마군의 이제 갑옷 제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의 갑옷 하면은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몸을 방어하는 그런 장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로마의 시대의 갑옷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에베소 마지막 시간인데요.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의 투과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oday's sermon's title is The Full Armor of God. Ephesians 6, the rest sermon in Ephesians. Let's read the verses, Ephesians chapter 6, verses 14 to 17. 14.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he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 in place. 15.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the peace. 16. In addition to all these,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17. Take the helmet of the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자, 이게 옥중에 있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추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problems in the Bible. 우리가 Paul, who is in prison, is praying and writing letters for the face of the Ephesians believers. He urges believers to become strong in the Lord and tells them the secret of the winning the spiritual battle. It is to become a strong warrior of Christ. How can I become a strong warrior of the Christ?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공적인 것을 잡은 자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God's power. Those who hold the power of the air try to overthrow the saints at any time. From the moment Christians are called as children of God until the moment they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continuously wage a spiritual war against the forces of Satan. In order for Christians to gain strength, they must first abide in God. This is because only God has the power necessary to win the battle against the devil. 그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에게 대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를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The devil constantly tempts
believers and eventually cause them to los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in order to win the spiritual war, believers must wear the part of the God and resist the devil. No matter how strong the devil's temptation are, he can never defeat the believers armed with the power of God.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것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First,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servants and masters. Rest of chapter 6, verses 1 to 4. 1.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3. Tha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in the earth. 4.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자,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따르라. 눈가에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지를 또 너희가 알미라. Verses 5,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and with your sincerity of heart,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6. Obey them not only to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 is on you, but like th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7.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an. 8. Because you know that the Lord will reward everyone for whatever good he does, whether he is a slave or free. 9절 And masters treat your slaves in the same way. Do not threaten them, since you know that he who is both their master and yours is in heaven, and there is no favoritism with him. 자,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자녀는 주님을 존경하듯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이죠. 이 2, 3절이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는 권위를 남용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A Christian's and personal relationship reflect this relationship with the Lord. Christians must respect and obey their parents in the Lord, just as they respect the Lord. When you do that, you will receive the blessings promised in the Bible. Verses 2 to 3, Deuteronomy chapter 5 to 5:16. Parents should not abuse their authority and make their children angry, but should raise them with the heart and word of the Lord. 자, 종은 주님께 하듯 상전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숭송해야 하는 것이죠. 상전은 종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며 억압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A servant must be willing to obey and be loyal to his master as he would the Lord. A master should regard his servants as equals to himself and should treat them fairly and not oppress them. Christians should not uncritically follow worldly practices, but should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with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배려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양한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We must not forget that have been saved by the grace of the Lord, and we must reveal the existence and the character of the Lord by practicing consideration and service. It is an attitude of fearing the Lord, being conscious of the Lord, repaying what one has done, and doing one's best to do the Lord's will within the relationship permitted by the Lord.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관계에서 내가 개선할 점 무엇일까요? What Paul ultimately emphasiz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and between the servants and the master is. What is it? What do I need to improve in my relationship with people?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 세상 전체의 주관자요,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군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spiritual war. Two, spiritual war. Spiritual war is not a physical war, so it cannot be found with your human wisdom. The forces we are dealing with are the spirits of evil. They are the rulers of the entire world and those who exercise power over the world. Christians must fight spiritual battle because they are God's people living in a world ruled by the devil. Soldiers equipped with God's power for spiritual warfare must now arm themselves with the full armor given by God. 우리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 무기 또한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승리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Since our fight is a spiritual fight, our weapons are also spiritual. If we wield the full armor given to us by God, we can win the war against the devil. No matter how powerful the attacks of the evil one are, the weapons God has given us are enough to win.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The nature of the fight. 10.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11.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12.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the flesh and the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 넘어뜨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싸울 상대는 혈과 육, 곧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world is a scene of faith or spiritual warfare. The first is opposing God, constantly attack and trying to defeat the new person who has been reborn by the grace of God. The opponent Christians fight with not flesh and blood, that is humans that can be seen. These are invisible spiritual forces, namely Satan and the evil spirits. 그렇게 인간의 힘과 지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싸우기는 역부족인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마귀의 감기에 걸려들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며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Therefore, human strength, wisdom, will, and effort alone are not enough to fight. If you fall into complacency and do not actively prepare for spiritual warfare, it is easy to get caught up in the devil's tricks, lose the thrill of salvation, and fall into temptation. Therefore, we must always b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be clothed with His power over everything in the world.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대항해 싸워야 합니까? 내가 궁적으로 상대를 이긴 채 사랑하고 품을 사랑과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Who should Christians fight against? Look to see if you are fighting with the person you should love and embrace, forgetting who you are ultimately fight against.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을 읽은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ake the full armor of God. Chapter 6, verses 13 to 17, this is the main text of this sermon. 13.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14.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he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 in place. 15. And with you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16.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17. Take the helmet of the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약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하고 진리로 중심을 잡으면 거짓의 영에 흔들리지 않으며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As strong soldiers of Christ wearing the full armor of God, you must be fully armed spiritually to block the attacks of the evil spirit. First, we must tie our belt of truth tightly. If you are centered in the truth, you will not be swayed by the spirit of the rise and will be able to exert concentrated power. 의의 호신경, 즉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사탄의 정죄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신을 신어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전달 준비를 갖추고 믿음의 방패로 의심과 염려, 두려움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We people's righteous arrive with Jesus Christ,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re is our righteousness. In mind, we will not be immune to Satan's condemnation. We must also wear the mountain of the gospel, and he prepared to evangelize to anyone, anywhere, and block our doubts, concerns, and fears with the shield of faith. 자, 구원의 투구를 쓴 것과 같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코 벗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We must have the assurance and the hope of salvation as if we were wearing the helmet of salvation. And we must stand against evil spirits with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Jesus was also tempted by the devil, but defeated him with the sword of God. Matthew chapter 4, verses 1 to 11. Christians must never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until the day of final victory.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명령이라는 뭐냐, 서라. 그런즉 서서. 이 서라는 명령형은 긴급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은 서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4개의 분사를 이끌고 있어요. 방법, 무장하라. 그래서 이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모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렇게 방법이에요. If you closely one command, stand, therefore stand. The imperative to stand clearly expresses urgency. This is a statement to reach to 4 participles that explain why and how to stand. Second method, arm yourself. Having your loins belted with the truth and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 on. 15. Having your feet show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the peace. 16. Take about all the things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are able to extinguish all the fiery darts of the evil one. 그래서 이제 6장 14절 중간에 보면 진리의 노예를 띠고, 로마군에는 갑옷을 입기 전에 허리에 허리띠를 띄었어요. 허리띠는 그의 옷을 정돈하며 무기를 걸 장소를 제공하죠. 진리 허리띠는 복음의 실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 곧 믿는 자의 성실과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의 허리띠가 홍배가 움직임 쉽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진리는 자신과 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Numbers chapter 6, 14. God is loins with truth. Roman soldiers were bound around their waist before putting on their armor. The belt organizes his clothes and provides a place to hang his weapons. The belt of the truth refers not to the reality of the gospel, but the subjective truth. That is the sincerity and the purpose of the wearer. Just as a soldier's belt of breastplate makes the movement easy and free, the truth frees one's relations with one's people, others, and God. 자, 우리가 6장 14절 후반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에는 회심으로 얻어지는 칭의,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 흉배가 저희 공격으로부터 그의 가슴을 보여주듯이 성화된 의로운 사람의 삶,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atest chapter 6:14, put on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 자,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 refers not to justification obtained through conversion, Romans 3:24, but to the sanctifying righteousness of Christ, 1 Corinthians 1:30, that appears in the believer's life. Just as a soldier's breastplate protects his chest from enemy attack, the right of the sanctified righteous person, Romans 6:13, protects the believer's heart from the devil's attack.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이 구절은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16절에 그리스도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으로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대신 것은 믿는 자에게 평안은 전쟁터에서 평안을 주어서 전쟁터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믿는 자의 안정 혹은 고정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3. 15. Put on your shoes prepared by the gospel of peace. This verse does not refer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because in verse 10 to 16, Christians are described as standing, not moving forward. Instead, it refers to the stability of the believers that comes from the gospel, which gives the believers peace so that he can stand on the battlefield. 자, 네 번째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로마군의 목장에 있어서 이 나무로 만든 방패는 폭이 약 75cm이고 길이가 약 120cm. 그것은 린넨이나 가죽으로 쌓여 있어서 격렬한 화살들이 막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갑옷의 부품들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구를 사용한 것이죠. 그 믿음에는 이 내용의 속격인데, 방패는 믿음으로 구성되고, 그렇다면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들을 향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멈추게 하고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second, with the shield of faith above all things. The wooden shield of the Roman soldiers was about 75 centimeter wide and 120 centimeter long. It is piled with linen or leather so that the violent arrows can be driven into it. It is also protects other parts of the armor. That is why Paul used the praise above all these things. First is the genitive of the content. The shield is made up of faith. The idea then is that Christians from faith in the Lord can stop and extinguish all the fiery darts of the evil one directed at them.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영적 군사들에게 주시는 전시 갑주는 다음과 같은데요. 진리 허리띠, 의의 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의의 형벌을 붙이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키우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고, 복음의 이변신을 신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To summarize, the full armor that God gives to spiritual soldiers is as follows: the belt of the tru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 shoes provided by the gospel of peace, the shield of the faith, the helmet of the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The belt of the truth means accepting the word of the truth and deciding to follow it. Putting on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 means resolving not to hide or false sin. Putting on the shoes
prepared by the gospel means believing in God's promise and being confident that it will come true for you. 믿음의 방편은 되는 것은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의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는 쓰는 것은 구원의 소명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무기를 가진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이죠. Taking up the shield of the faith means rejecting all the temptations and doing the right thing based on the first truth. Putting on the helmet of salvation, measured with having hope and the assurance of the salvation. Lastly, having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the God means understanding and obeying God's will with faith through the word. If we have these weapons, we will win every battle.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성도는 전쟁 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군사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나요? Jesus won the spiritual war by doing on the cross and being resurrected. But the war is not over yet. Even at this moment, the saints are at war. The only way we can win this war is by fighting bravely as God's soldiers. Are you ready to win the spiritual war?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 full armor of God? To win the spiritual battle, why do I need to be more armed and trained? 자, 우리가 이제 배은숙의 그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이런 자를 보니까요. 모든 고대의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로마, 그것을 가능하게 한 로마의 힘은 바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마된 군대였다. 서양 고대사학자 배은숙의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책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래서 배은숙, The Secret of a Powerful Nation. Rome was an object of fear to all ancient nations, and the power of Rome that made it possible was its truly trained and polished army. The book Secret of Great Powers by Western ancient historian Bae Eun-suk covers this issue in depth and detail. 징집 대상은 17살부터 46살 이하의 남자인데 가장 힘센 시기에 남자를 뽑는 이유는 고대 전쟁 장비가 대단히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인 사람이 갖추는 장비의 무게는 투구 2kg, 사슬 갑옷 12kg, 벨트 1.2kg, 방패 10kg, 검과 칼집 2.2kg, 단도와 칼집 1.1kg, 투창 1.5kg으로 총 30.4kg에 달했다는 거예요. Eligible for conscription are men between the ages of 17 and 46. The reason men from the strongest period were selected is because ancient war equipment was very heavy. The weight of the equipment for each soldier was 2 kg of helmet, 12 kg of chain mail, 1.2 km of the belt, 10 km of the shield, 2.2 kilogram of sword and scabbard, 1.1 kilogram of the dagger and scabbard, and 1.9 kilogram of the javelin, totaling 30.4 kilogram.
이 정도의 무게를 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적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기본 체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대를 위해서 받는 친척하면서 상하게 된 사람들은 탈락되었고, 예를 들어 손가락을 모두 있어야 했어요.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이라고 볼 때 왼손의 손가락은 없어도 될 듯하나 군인은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다기 때문에 손가락이 없을 경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In order to carry this much weight, move freely, and push the enemy hard, you had to have strong basic physical strength.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excluded from the physical examination required for enlistment. For example, all fingers had to be present. Considering that people are generally right-handed, it would seem that they don't need fingers on their left hands. But because soldiers not only fight in the war, but also to labor, not having fingers would be huge problems. 그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저 장을 던지거나 짐을 지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게를 힘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군인은 좋은 시력과 넓은 가슴, 튼튼한 어깨와 근육, 억센 다리와 발, 긴 손가락과 강한 팔, 가는 의리를 가져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게으른 사람, 도백인 사람, 부도간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격 미달했다는 거예요. Among the fingers, some was masked. This is because if you do not have a thumb to throw a javelin or hold a sword, you cannot apply weight to it. A good soldier had to have good eyesight, the broad chest, strong shoulders and muscles, strong legs and feet, long fingers and strong arms, and a slim waist. Also, rich people, kleptomaniacs, and immoral people were unqualified to be soldiers. 전쟁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필요한데요. 하늘의 전쟁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보다 더 강한 무장이 필요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War requires mentally and physically well-equipped soldiers. It is natural that even stronger weapons are needed. One waging a spiritual war, a heavenly war, 김경섭, after that day. 두 번째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으로. 이건 이제 이재 목사님이 오늘 이재 목사님 영적 전쟁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로마 제국의 확장의 기한 요소는 하나로 로마 군인들의 신었던 든든한 신발을 꼽는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받은 특히 중요한 발은 중요했습니다. 말을 타거나 발로 뛰어다거나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발을 다치면 전쟁 때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죽으로 된 밑창에 철제 징을 붙인 칼리가라는 독특한 샌들을 신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What the peace that the gospel brings. Spiritual war, only the sinner past of the only church. The military experts say that one of the factors tha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the Roman Empire was the sturdy shoes worn by Roman soldiers, which were especially important to soldiers in ancient warfare. You had to fight against enemies by riding horses or running on foot. But if your foot was injured, you could not go to war. Roman soldiers went to war wearing unique sandals called caliga, which that leather soldiers, the soles and iron stud. 그 신발 밑바닥에 금속을 붙인 이유는 당시 전쟁에서 흔히 쓰인 방어 장치 때문인데
적들의 진군을 막고자 상대 진영은 뼈주가에 깎은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에 살짝 나오도록 땅속에 박아놓는 거예요. 만일 일반 신고 이 장치를 받는다면 뾰족한 부분이 신발을 뚫고 들어가 발을 상하게 할 것이죠. 전장터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The reason metal was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shoe was because it was a defensive device commonly used in war at the time to block the enemy's advance. The opposing camp places sharply cut pieces of wood or sticks with the ends slightly protruding into the ground. If you step on this device while wearing regular shoes, the sharp parts will penetrate the shoe and damage your feet. Being unable to move on the battlefield means death. 평을 입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발을 보호하는 신발 없이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가져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두려움 없이 탐대게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Moving while losing your pace is like running through a battlefield without shoes to protect your feet. No matter what situation we face in life, we can enjoy the peace that the gospel brings. The gospel sets us free and strengthens us. When we put on the shoes of the gospel of the peace and moves forward boldly and without fear, we can fully fulfill our mission.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최사드림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Praying and supplication in the Holy Spirit. Chapter 6 verses 18 to 20. 18.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19. Pray also for me that whatever I open my mouth, words may be given me so that I will fearlessly make it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20. For which I am ambassador in change. Pray that I may declare in fearlessly as I should.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There are things that believers who are armed for spiritual warfare must do their best. Always watch and pray in the Holy Spirit. Verses 18. We must not let down our guard even for a moment, because 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1 Peter 5:8.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Prayer is one weak humans lean on ultimately Almighty God.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need prayer.
Therefore, Paul also asked the Ephesians to pray for him so that he can boldly share the mystery of the gospel. 이게 사역자의 겸손한 자세예요. 오늘 우리 역사 역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서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 강건의 역사는 힘이 크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합심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This is the humble attitude of the minister. Today we must also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we can win the fight of the faith and fully carry out God's wor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working power. James 5:16. God's works and response to believers who pray together in the Holy Spirit. Matthew 18-19. 바울이 예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What was Paul's last request to the Ephesians believers? I belong to what should we pray and ask together with the member of the community.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끝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장 21절 24절 보니까 나의 사장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도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Closing greetings and blessing prayer, chapter 6 verses 21 to 24. Tychicus, the dear brother and the faithful servant in the Lord, will tell you everything, so that you also may know how I am and what I am doing. I'm sending him to you for this very purpose, that you may know how we are, and that he may encourage you. Peace to the brothers, and love with faith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all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ith undying love.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승리로 귀결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과 기도로 하나된 교회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고 하는 거죠. 감옥에같이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 근황을 알리며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Spiritual warfare results in victory through the unity of the saints. There is no community as strong, as beautiful as the church that blesses one another and united in love and prayer. Paul, who is imprisoned, reports his current situation to Tychicus, a beloved brother and faithful worker, and comforts the Ephesian believers who are concerned about him. 이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This shows that a family relationship of faith that is closely connected spiritually in the Christ, even through the bodies separated. Paul prays with a blessed heart that the Lord's peace, love combined with the faith, and the grace will be granted to the Ephesians saints. The Lord's true servants are those who comfort rather than receive comfort. He prays and does his best 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stand firm in the faith. 자, 우리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기고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은혜가 가도록 내가 축복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Why did Paul send Tychicus to the Ephesians? Who should I bless to be offered with love, peace and grace combined with faith?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 전에 영국의 성공회라는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성공회가 있죠? 그 메리 여왕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국교를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성공회 신도들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들까지 죽여서 그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Christ already victorious. With Queen Mary, England and Anglicanism as its state religion. Queen Mary was Catholic. That's why it is called that, because so many Anglicans as well as Protestants were kill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tate religion to Catholicism. 메리왕 종교 박해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환상이 전에 아기를 낳고 슬프게 울었다고 해요. 그 옆에 있던 사악한 대적자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소동을 피우면서 어떻게 당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대답을 했어요. There is a story about a woman who was sentenced to death for religious persecution during the time of Queen Mary. It is said that the woman gave birth to a baby and cried sadly just before she was buried at the stake. The devil adversary next to him said, "How can you say that you will die to protect your faith when you make such a fuss out of fear of death?" Then the woman answered,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이 낳는 여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렵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이들이 흠모할 만한 인내심으로 순교를 감당했으며 거룩한 승리 속에서 불말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I'm in pain right now because of my identity as a woman who gave birth. But because of Christ within me, I'm neither afraid nor in pain. Those words were not in vain, for she endured martyrdom with patience that others could admire, and ascended to heaven in holy victory in a chariot of fire.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쉽게 공격받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힘을 내기 바랍니다. 후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오면 기뻐합시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I want to bring comfort to those who seek to follow Christ but are easily often offended and hurt. If you have suffered hardships while trying to live as true Christians, I hope you find strength in that. There is no need to regret or be afraid. Rather, let's rejoice when that day comes. This situation is a clear evidence that you are in God's covenant. 우리는 사탄의 머리가 이미 부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마틴 루터가 사탄을 조롱한 방식, 즉 사탄이 유혹했을 때 잉크병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수치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합시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We must have faithful that Satan's head has already been broken. I think Martin Luther's way of mocking Satan, that is, throwing an ink bottle and attacking him with the word of God, what Satan tempted him, was a very good way. Satan deserves such shame and condemnation. Let us also boldly comfort Satan. Let us stand firm on the face and lift up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Prayer. Prayer is the foundation, first participle, and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spiritual warfare. That is why Paul advised pray continually in the Holy Spirit. Ephesians 6:8. 피해 산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의 군병된 리더들이 착용한 전신갑주의 필수 요소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요소를 모으는 원리인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검을 드는 것이며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Just as the lungs cannot function without oxygen, prayer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full armor worn by leaders who become soldiers of the Christ. Prayer is not just one element, but a principle that binds each element of the armor. Praying in the Holy Spirit continuously is acknowledging God's surveillance over all aspects of life. Lifting up God's sword and continuously meditating on the Bible. 기도할 때 명시할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게 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The thing to keep in mind when praying is that prayer is not a spell to make good following our will, but a means for us to follow God's will.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에 사랑과 사랑을 통한 훈련을 겸손히 받고 영과 육의 실력을 쌓게 하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말마다 점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서구에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Prayer, in order to become soldiers, let the servants of the Lord humbly receive training through people and the situation and build up their spiritual and physical skills. Let us check every day to see if we have properly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e can win the spiritual battle and stand firm on our faith. We pray in Jesus' name. Amen.